할렐루야. 이 아침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오늘도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나아갑니다. 저희들 이 땅에 살지만 저희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권세, 하늘의 권세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담대하게 또한 두려움 없이 나아가는 오늘 하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는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뵈오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아멘.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3년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 잔치 참여하게. 나팔 불 때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 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망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록 구원하심이 보좌에
땅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의 삶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도시에서요, 사방 7블록을 지상 30m까지 채우는 안개를 모두 거두면요, 어떤 양이 나올까요? 그것은 고작 물 반컵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염려는 이런 안개와 비슷합니다. 엄청나게 광범위하게 이렇게 퍼져 있기 때문에 그 안개가 그렇게 광범위하게 느껴지지만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는 물 반컵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빛이 비치면 모든 염려는요,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듯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염려를 바라보면 안 되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여로보암은 염려만 바라보다 멸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모습이 들어 있습니다. 잠언에서는요, 마음의 생각대로 사람의 삶과 됨됨이가 정해진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기 생각을 지키는데 실패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끔찍한 죄악으로 미끄러지는 모양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을 지키지 못하면 염려에 시달리다 어떤 죄를 범하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도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2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 온 족속과 베냐민 지파를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이스라엘 족속과 싸워 나라를 회복하여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게 돌리려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솔로몬의 아들 유다 왕 르호보암과 유다와 베냐민 온 족속과 또 그 남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올라가지 말라.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지 말고 각기 집으로 돌아가라. 이 일이 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하셨다 하라 하신지라. 그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돌아갔더라.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의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들의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의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이른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경배함이더라. 그가 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여덟째 달
곧 그달 15째 날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제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가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가 지은 산당에 제사장을 베델에서 세웠더라. 그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째 달 15째 날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로 정하고 베델에 쌓은 제단에 올라가서 분향하였더라. 본문 21절에서 24절까지 보시면요, 북이스라엘이 일으킨 반역 때문에 겨우 르호보암은 목숨을 건졌죠.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군사 18만 명을 모읍니다. 전쟁을 치루어서라도 그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에게 돌리려고 하는 거죠. 이때 하나님은 선지자 스마야를 통해서 르호보암에게 말을 하게 되는데요. 이스라엘의 분열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너는 전쟁을 하지 마라라고 금하는 명령을 하십니다. 르호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응합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돌이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결과는요, 평안과 행복으로 인도하고 영적 전쟁에서 이기게 된다는 교훈을 우리는 또 배우게 됩니다. 자, 여기에 대조적으로 북이스라엘의 왕이 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3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한 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왕으로 세우겠다 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여로보암이 다윗과 같이 율례와 명령을 지켜 행하면 다윗과 같이 견고한 왕국을 주신다는 약속을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여러분,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해 버렸습니다. 그를 왕으로 세우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셨는데요. 자신은 자기의 생각으로 반역으로 왕이 되었다는 생각이 그를 사로잡았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요, 그는 조급한 마음과 불안한 마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한 수도와 요새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또 큰 걱정이 몰려오죠. 오늘 본문 25절, 26절을 보시면 그대로 나옵니다. 매년마다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명절이 되면요, 백성들은 이때만 해도 남과 북이, 우리나라는 남과 북이 지금 분단되어서 자유롭게 왔다 갔다 못하지만 이때 이스라엘은 남과 북이 분열이 되어 있어도 마음대로 자유롭게 왕래를 할 수 있었던 그때거든요. 그래서 백성들이 명절 때 예루살렘 성전을 오고 가면서 명절을 지키기 위하여 그렇게 하다 보면은 마음이 변해서 다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왕을 따르게 될 것이고 결국 자신을 죽일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기에 이릅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음에도 두려운 생각에 눌렸어요. 염려와 불안으로 생각을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28절 29절을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아멘. 여로보암은 거기에 대한 궁여지책으로 꾀를 만들어요. 바로 금송아지 2개를 세웁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가지 않아도 되는 환경을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인지요. 우리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범하는 가증한 죄를 짓게 되고요. 백성을 우상숭배에 빠지게 하는 엄청난 일을 벌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이름과 마음과 눈을 두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정해진 곳에서 제사를 받겠다고 하셨는데 여로보암이 세운 베델을 산당과 제단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무서운 죄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요, 레위인이 아닌 일반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명절을 비슷한 날로 정하고, 본래 7월 15일인데 8월 15일로 정합니다. 금송아지에게 또 제물을 바치기 위한 절기까지 정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그 뜻을 거스르는 이방 종교 방식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전에 솔로몬의 미움을 사서 애굽으로 여로보암이 망명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살다가 애굽에서 답습해온 애굽의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절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여호와의 하나님에 대한 제사, 그 신앙을 애굽화시켰습니다. 이 일은요, 나라 전체를 하나님을 거역하는 타락의 길로 이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여로보암은요, 염려와 불안이 강하게 그의 마음을 사로잡혔기 때문에 이런 가증한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면서요, 하나님을 내 마음의 중심에 모시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다 보면 먼저 불안함을 느끼게 됩니다.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은 쉽게 불순종과 반역의 길로 미끄러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은요, 내 생각이 잘못될 때 세속적인 편리를 선택하게 되기도 하고요,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말씀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요, 언제든 세속적이고 타락하는 길로 갈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잊어버렸던 여로보암처럼 자기가 중심이 되어서 백성들이 편리한 종교 정책을 만들고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타락의 길, 멸망의 길로 가도록 만들어 버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먼저 비춰보고 그분의 뜻에 만약에 반하는 것들이라고 판단되는 것이 있다면 아무리 좋아 보여도 과감히 떨어내 버려야 하겠습니다. 어떤 문제 앞에 발생되는 불안한 생각과 조급한 생각이 가득하게 된다면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도 없다는 거죠. 이럴 때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의 불안한 생각이나 염려가 나를 지배하지 않도록 우리는 늘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에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잘못된 자신의 생각이 가득해지면 그 생각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되는 우를 범하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게 되는 사단의 장난질에 우리는 속아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을 한 번 더 기억하기 원합니다.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가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내 안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할 때 두려움에서 피어나는 꾀가 아니라 우리를 최선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말씀으로 참 잘 세워져 나가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가득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복 중에 복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 되고요, 우리의 인생길을 비춰주는 등불임을 믿습니다. 교회에서 진행하는 우리 성경의 길찾기도 있고요,
말씀 묵상하는 또 큐티방도 있고요. 그리고 제자반 1대1 여러 가지 말씀 훈련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주저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 참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는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다가오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날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범죄하며 나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왕을 보면서 또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말씀 안에 깨어 기도하며 하나님 인도하시는 대로 나아가며 하나님 뜻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승리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